Kai and 뉘 지금 뭐 이제 이런 것이 현재 순간에 태근이야 아이들 자녀들 그 다음에 만약 때가 계속가다 어떤 한테 지속되는 의미하는 거요 and 뭐뭐 안에 out 지대명사죠 그분 뭐 예수님 그분 안에 설명 먼저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자녀들 뭐 우리가 요한 청년 그 다음에 어른 노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부분 매일 때는 계속되다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계속해라 and out 그분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제 그분 안에 계속 그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제 그 일을 시작했다면 그 아이죠. 시작하면 아이입니다. 그 아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나이면 나이 속에 아이가 있고 어떤 입사하면 회사 속에 어린아이가 있고 우리 군대도 보면 아이 같아요. 처음 입대하면. 그래서 항상 뭘 시작할 때는 아이죠. 그래서 아이 때 뭐가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알았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나 뭐를 위해 가지고 애는 만일 바네로스에 나타나다. 스곰에 어떤 기능을 가진다는 거죠. 뭐가 또 생겨난다는 거 계속하다 보면 파르레시아는 담대함. 그러면 이제 음성 듣는 거에서 이제 뭐가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보여진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보여진다는 의미는 듣는 것보다 조금 더 분명한 복잡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꼭 이렇게 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 우리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그림이 그리듯이 보여지고 여러분도 저는 요즘 이제 하나님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림 그리듯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 보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나요, 그죠? 그냥 눈이 썩어가지고. 이 눈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 단계로서 하나님은 약간 하나님 직접 볼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설명하는 거죠. 좀 더 복잡하게. 그 다음에 그러고 다음에 그 아니라는 부정이죠. 스캔 속에는 부끄럽다. out and 파루시아 out. 뭐냐면 여기서 뭐 파루시아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복잡하게 자신을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들리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어디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시려면은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지탱하고 이제 그림처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우리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법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 안에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방법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사람 안에 잉태되어진 거예요. 사람으로 이제 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임하심인데, 그럼 우리가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임하실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거부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술 같은 거 할 때 이식을 해줍니다. 지금 뭐 장기 이식을 하는데, 그러면 장기 이식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부 반응이에요. 서로 이제 뭐가 혈액이나 뭐가 맞지 않으면, 유전자 맞지 않으면 딱 장기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식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빨리 이걸 다시 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머리가 많이 부족한 분들, 남자분들은 이제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모발 이식은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 머리를 심는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 머리를 못 심어요. 거부 반응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심는 게 아니라 이 모낭 자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심냐? 자기 안에 털이 많은 것을 옮겨서 심는 거예요. 앞머리, 뒷머리가 많으면 앞머리를 옮기든지 이렇게 심는 거예요. 아니면 겨드랑이. 그럼 꼬불꼬불한,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자체 모나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어나면 이게 잘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발 쓰는 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한테 임하시는데요. 거부 반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부끄럽겠죠. 시커먼데 들어오실 수가 없죠. 빈 방이 있다면 들어가 보니까 빈 방이 아니고 쓰레기 가득처럼. 백부장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생각해 봤는데 너무 더러워서 감당치 못하겠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프니까 뭐 청소도 안 하고 굉장히 집이 난장판이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이야기했겠죠. 예수님도 그걸 알고 이제 그런 사진들을 알고 이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집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깃방맹이를 맞아야죠. 정말 귀찮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예수님 오시라고 마음 문 열라고 계시록에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열라고 하죠. 오시겠다고. 여러분, 우리 왜 문을 못 열죠? 저는 사실 지금은요, 언제든지 웰컴, 마이하우스.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얼마쯤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약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늘 함께 있는 게 좋은가 봐요. 옛날에 내가 아주 이제 고등학교 때인 것이 그쯤인데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텔레비를 좀 많이 봤거든요. 만약에 텔레비보다 오면 내가 좀 곤란한데 내가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상상을 해봤어요. 텔레비 보는 거 또 나쁜 짓 할 때 만약에 운이 되게 없어가지고 내가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마치 그때 오시면 난 어떡하지? 약간 그래서 언제 오실까? 이게 무슨 말이지? 되게 그것 때문에 약간 이게 언제 오심에 대한 문제로 되게 좀 약간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답이 없어가지고 지나간 문제지.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 다시 생각났거든요.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볼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오신다면 여러분이 뭐할 때 오신다? 어떨 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짓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오셨어요. 되게 황망하잖아요. 왜 하필 이때 오십니까? 내가 좋은 일 할 때도 있는데 되게 황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시와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아버지밖에. 근데 오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실 때 그러면 안 알려주고 몰래 오실까요? 뭐 암행의사도 아니고 임금이 순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심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은 몰래 오시지 않아. 예수님은 몰래 오셨어요. 중간 점검하시려고 나누시려고 진짜 가짜를 구별하시려고 기준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또 몰래 계속 오시니까요. 예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오실 때는 몰래 오시잖아요. 딱 공고하고 오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쁜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은 멈추지를 못해. 계속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오신다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상태예요. 시간을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요. 알려줘도 안 믿어. 아니야, 안 믿어. 그래서 멈춰요. 은혜의 글씨와 그때를 받은 사람은 알겠죠. 아버지에게 임한 사람은 글씨와 그때를 알 것이고 그럼 글씨와 그때를 안 사람은 엄청 긴장하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글씨와 그때가 이제 그렇게 말해서 말이죠. 어디까지 온다고?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깨어 있었는데 잤잖아요. 아마도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오는 시간대로.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간절히 원하면 또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그게 분명히 올 때쯤 됐다는 우리 사람이 감이란 게 있어요. 영적인 것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평소에는 좀 빈둥빈둥 거리다가 갑자기 설 준비하기 시작해요. 옆에 사람이 뭔가 좀 설 준비하면 우리가 눈치가 바로 잠깐 와줘라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놀리고 졸아가지고. 노아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 가족이 안 보이면 어디 갔지? 맞아. 그러면 내가 직접 하나님 명령 못 듣더라도 이 새끼 제가 배를 만들겠지? 그럼 가서 같이 만들어야 돼. 같이. 옆에 살아서. 그러면 분명히 진짜 내가 눈치라도 있어가지고 다 살았다면서 그렇죠? 마지막 때는 눈치로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심판의 기준인데 거기 합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같은 길을 갈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무리 가는 사람이 좁아 작아도 반드시 갈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 모르면 되죠. 어쨌든 간에 여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 그 안에 감춰진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오더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끄럽다는 것은 이제 오시는데 그럼 내가 마시를 못하죠. 자, 이런 거 열처녀비교 중에 5명이 부끄러워요. 왜? 준비를 하라 한 게 있는데 준비를 안 했거든요. 예쁘냐 안 예쁘냐. 신랑이 밤에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난 얼굴 안 본다. 그러니까 일단 안심 얼굴 안 보잖아. 그럼 근데 준비한 거는 얼굴 안 보는 대신 불은 켜고 있으라.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올 때가 돼가는데 이제 올 때쯤 돼서 소리를 내니까 이제 옆 사람한테 기름 안 되죠. 왜? 나도 지금 간당간당하다 야. 지금 여기 올 때까지 여기 불 밝히려고 하면 빨리 사온나? 가는 사이가 버려가지고 차가 붕 근데 비행기가 붕 가버렸어.
없습니다. 싹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르심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 먼저 된 자가 죽는다. 기름 처음에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자꾸 기름을 딴 데 써요. 다른 애들은 처음에 기름 준비 적게 했다가 그때 가서 기름 많이 모아놨어. 위에는 능하게 편하게 일찌감치 불 켜놔놓고 계속.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끝에 가니까 불도 못 켜고 막 조심하다 마침 그래도 남아있어서 불을 켜서 그 남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뭘 준비하라고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준비하라고 했는지 엉뚱하고 준비한 아무 소용 돈 준비해놨어. 돈 준비해놓고 안 부끄럽다고 이제 오셔도 된다고.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씀은 예전에 기름이라 했어요. 기름은 불과 관련된 겁니다. 그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네가 안 밝히면 내가 밝히겠다는 거예요. 밤에 오시게 됐죠. 자기 등불 자기가 켜고 밝히라고 제일 좋아요. 저도 오늘 등불이 하나 올 것 같은데 주문했는데 합 안 와가지고 취소하고 한 번 해버리고 다른 교사 주문하니까 오늘 온다고 이제 등불이 아마 올 거예요 오늘. 부끄럽지 않도록 등불을 준비하려고 기름은 잔뜩 준비해놨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자꾸 등불을 사고 싶었는데 기름은 잔뜩 준비해놨고요. 등불만 오면 됩니다. 이제. 어쨌든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데 어디 내 마음에 내한테 안에 들어오시려고 해요. 근데 부끄러워요. 하도 나쁜 짓을 하고 더럽고 소리가지고 자신도 없어. 사람 옛날에 오시기 전까지는 있잖아 큰 소리 쳤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안 오실 것 같아, 그지? 안 오실 것들이 그러면 얼마나 잘해요. 사람들 앞에서. 막상 진짜로 오시면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까? 우리 늘 타이슨이 하는 말은 참 늘 틀린 행동을 하지만 말 한마디 그건 진짜 권투에서 말하는 그건 진심인 것 같아요. 왜요? 자기 처맞기 전까지는 늘 이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직접 싸워보고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내가 늘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합니다. 마찬가지죠. 싸워보면 이게 뭐지? 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정창성 선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죠. 일반 강호동 있잖아요. 뭐 이거 혹시 진짜로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정창성이 웃으면서 그냥 몇 분 안에 뭘 부러뜨려달라는 대로 부러뜨릴 수 있다고. 강호동이 막 이제 자기도 나름 그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뭘 부러뜨려달라면 부러뜨려 줄 수 있다고. UFC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짓수 하는 사람들은 부러뜨려요, 진짜. 근데 시합 때도 부러뜨릴 수 있는데 끝까지 안 가. 이제 이 탭이라는 거죠. 부러지면 그 선수가 너무 치명적이니까. 그러니까 팔다리 다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쁜 안 보면 부러뜨려요. 그 딱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걸어버려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선수들.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뭣도 모르고 까불다가 못 부러져요,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최고를 보면은 그냥 그닥 커 보이지 않고, 정찬 어릴 때 많이 맞아서 운동했대요. 운동선수, 이제 운동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많이 괴롭힘 당해가지고. 좀 괴롭히지 말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양 볼 때는 그렇게 싸움 잘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만나면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생각 속에 어떤 그림 그리는 거랑 현실과 많이 달라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제 만날 멋진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지 하고 있는 거랑 예수님 막상 오시면요, 많이 다르실 거예요.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 처음에 당신이 듣고 있는 음성과 모습이 많이 다르시네요. 본질적으로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화의 목소리와 실제 얼굴과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 진짜 목소리 여자 같아요. 또 쌍둥이들은 목소리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아들과 딸 둘이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들과 딸을 목소리를 되게 헷갈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만 듣고는 어떻게 생겼다 우리 사람을 잘 몰라요. 목소리 걸걸하다고 막 이렇게 터프한 사람처럼 보지만 아주 또 목이 다르게 가능할 수 있고요. 다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죠, 이제. 오신다고 했으니 다시 오셔야죠. 한 번 오셨고. 근데 한 번 오셨을 때가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막상 모습 봤을 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죽 하도 못 알아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음성을 듣고 판단해요. 이게 내가 늘 들어왔던 사람의 음성인가 아닌가? 내가 늘 들어왔던 분의 음성인가 아닌가?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모습이 달라도 그 음성을 들으면 맞구나, 아니구나. 그게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음성도 지문이 있어요. 음성도 고유한 음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음성을 들어와서 음성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데 나중에 분별할 때 눈으로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증거라는 거죠. 사실 보이는 증거가 더 확실하죠.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면 자기가 들었던 것도 다 막 무너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예고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옵니다. 근데 현실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이 그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더니, 왕이 됐더니 전부 다 머릿속에 자기 혼자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이게 이 땅의 성공과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막상 왔을 때 아닌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글자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의미하는 바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뜻하시는 바들을 봤었고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를 하는데 가난한 자들이 불려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요한한테 그렇지만 예수님 따로 왜 그들이 증거하는 거 들어가지고는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요한 네가 헷갈렸던 것도 인마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증거했던 것 때문에 그러니 네가 직접적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 들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지서의 말씀의 예언을 요한에게 이야기하니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겠죠. 둘만의 사인입니다. 요한이 그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편안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분이다. 내가 시작과 끝은 맞았다. 근데 중간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정말로 큰 죄스럽다는 거죠. 예수님과 살았을 때 같은 동시대였으면 함께하는 축복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나의 시작과 끝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평안하게 그래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되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그림을 그립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종말을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종말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마다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이미 그림이 완성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림이 안 바뀌어져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결정돼 버렸다는 거죠. 안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래도 여지를 남겨놓았었어야 되는데 다 팔아먹은 거예요. 바뀐다는 것은 내가 조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나친 확신, 자기 확신, 마귀는 자기 확신을 줍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자기 확신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안 없어져요. 자기 확신은 없어져요. 불안해요. 믿음이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자기가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준 믿음은요, 안 불안하다니까. 제가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면, 진짜 큰 믿음이 들어오면, 진짜로 평안해져요. 큰 사랑을 주시면, 안 느껴져도 사랑해요. 저는 제일 큰 사랑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아랍과의 이제, 많은 이런, 대립 속에서, 이스라엘 모사드 중에, 이제 첩자로 다른 나라 가서, 간첩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첩자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그럼 이 사람은 자기 편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정말. 물론, 민감한 상황이라서. 특정한 이제 중심 사람들은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이 사람이 진짜 국가를 배반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우리나라도 블랙 요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순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이, 왜냐하면 그 블랙 요원 활동하다가, 왜냐하면 드러나면 안 돼요. 죽었어. 그냥 묻혀서 죽어야 돼요. 이제 임무를 다 완수하고 돌아오면은 영웅되지만, 임무 중에 죽거나 그러면 그냥 나쁜 사람으로 나중에 죽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들이 되게, 물론 방향의 문제겠죠. 이게 정말 좋은 일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도 의심받고 저기서도 의심받고 되게 힘든 거죠. 힘든 일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은 하나님과의 둘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설 데가 없을 거예요. 저는 가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랐는데
같은 형제라고 믿었던, 가족을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비난받고, 다른 사람, 상대편에 있는 사람 비난받고. 정말로 정말, 근데 이런 사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남들보다 빨리 뭔가를 알게 돼요. 뭐냐면, 세상 싫다. 그냥 빨리 떠나고 싶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정말 싫다. 빨리 떠나고 싶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그걸 말할 수도 없죠. 진짜로 힘든 수 있어. 빨리 그냥 세상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이, 저는 그런 고민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 인물이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팔라고 했습니다. 팔라고 안 팔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가서. 다른 자들은 뭔지 모릅니다. 유다는 알아요, 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둘만의 약속이니까. 근데 이것을 밝히면 이야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은 게 뭐야? 자기가 팔라고 해서 팔았네? 이게 뭐지? 이게 예수님 죽으시면 이상하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시킨 말씀대로 하니까 자기 생각도 못했나? 동료들이 자기 개보듯이 뭐지?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텐데. 근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거기서 예수님 가족들 완전히 자기를 쳐 죽이듯이 큰 죄를 지은 것 같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또 돈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돈 때문에 안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돈이 뭐라고? 돈을 집어 던진 거예요. 사실 유다는 하나님 뜻을 예수님께 100% 완전히 이루지 못해서 아마 예수님께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겼어야 돼요. 돈 때문에 그랬지. 왜냐하면 그래도 살아있었어야 돼요. 그런 욕을 먹대로 살아있었어야 돼요.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그러지 않겠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시켰어요. 베드로도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시켰잖아요. 베드로 시킨 대로 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있었습니다. 쪽팔리지 마. 그랬더니 예수님 보라시 예수님 나타나셨죠. 만약 유다가 살아있으면 보라시 예수님 유다한테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주하고 부인한 것보다 파른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안으셨다는 사실은 훨씬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한테 더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나를 배반하고 판자까지 나는 없다. 저한테 왜 유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씀, 이 유다의 부분을 보면서 전 목요에서 약간 어찌 보면은 다니면서 되게 존경하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방향에 대한 문제 속에서 제가 보는 것과 좀 달라서 조금 약간 불편하게 들었어요, 설교 때. 제가 아는 그대로 그대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방향과 좀 부딪혀서 많이 힘들어 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그런 문제를 일으킬 줄 몰랐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오실 때는 그런 거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약간 눈치가 보이고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실 때.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저를 그래도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좀 되게 엄격하신 분인데도 그걸 품어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갔을 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사역지를 옮길 때도 제 사역지를 알아봐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뒤에 사시는 거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뭐 때문에 그러시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선물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뭐 저를 돌아봤거든요. 어리니까 잘 몰랐는데 제가 약간 중간적인 포지션에 가니까 목사님의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어렵겠다. 그 목사님처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품어야겠다. 품어줘야겠다. 나도. 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그래서 많이 믿어주는 편이에요. 제 깨달은 바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있겠지. 나중에 알게 되면. 근데 아닌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지금 연예 결론은 나 같은 사람이 잘 없구나. 속이면 계속 속이더라고요. 재미를 보셔도 속이는 것 같아요. 바본 줄 같아요. 근데 저는 나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랬지만, 욕하고, 제가 뭐 크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저는 교회 생리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 했는 거, 목사님 이미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표정만 봐도 아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저를 막 끝까지 잡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거 넘어서서 오히려 저를 이제 계속 지켜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뭐 저희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신 그걸 관계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저 쭉 봐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막 누구를 죽이는데 막 이렇게 심하게 집중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난 목사는 그 다음에 한 목사를 거쳤지만 어떤 목사는요 품는 거 없어요. 자기를 품어달래. 내가 어떻게 자기를 품어요? 근데 자기를 못 품으면 죽여버려. 심하게 죽여요. 저는 처음에 죽겠으면 나한테 그런 메일을 부모사한테 처음 오는 부임하는 부모사한테 메일을 보내서 자기가 어릴 때 막 두들겨 맞고 동네 친구들한테 상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런 메일을 보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데 좀 저는 그래서 얼마나 이런 나한테까지 이렇게 했나 되게 인간적으로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도와줘야지. 약하면 도와줘야지.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있어 보니까 약하지 않아요. 어이씨, 뭐가, 하나도 안 약해요. 엄청 강해요. 피의식이 아니고, 남한테 피해 주는 의식이 있어요. 완전히, 정말 내가 키워주지 못하지만 죽일 수 있다는 말에 부목사들, 그리고 몇 명이 죽였고, 앞에 보니까 죽이려고 했고, 끝까지 죽이더라고요. 그 앞에 전적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은 살았습니다. 왜? 앞에 사람들을, 부목사들 많이 죽이니까 내가 죽일까봐 교인들이 뻘쩍뻘쩍 놀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는 자기를 못 돌아봐요, 근데. 진짜 못 돌아봅니다. 무조건
말을 만들어 사람을 제가 죽이는 방법 알아요. 교인들도 누구 죽이고 싶으면 누구 시켜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들한테 수집하고 잘못했는 거. 그래가지고 날려버려요.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사람 세워놓고 사람 많은 데서 아주 공개적으로 날려버려요. 하는 행태들이 너무나 악독하고 교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이 어리숙하고 부족하니까 맨날 욕해요. 수준이 어쩌니 저쩌니. 아마 해운대에서 조금 부모사로 있다 오셔서 그런지 여기 수준이 어쩌니 저쩌니 맨날 그 이야기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수준이 낮은데 내보고 자꾸 수준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 그거 공무원 하다 온 사람 뭐가 그런 수준이 높습니까? 쪽팔리지도 않나? 우리 때 국공무원 무슨 직이든 간에 어렵습니까? 저희 때 그냥 공무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시대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맨날 사람들 욕하고 심당 정말 괴로웠어. 왜? 기도해주고 나와서 욕하는데 오만 가지만 욕을 당하니까 내가 그 이야기 듣는데 스트레스 받아. 좋은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냥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교인들의 가정에 대해서. 근데 내가 사람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진짜 괴로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내가 신방하면서 정말 매일마다 기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롭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 애들하고 문자 정말 너무 싫으니까. 가증스러우니까. 기도 진심으로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더라도 이야기를 안타깝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오만 욕 다 하는 거예요. 저질이고 막 수준이 어떠니 교인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정말 막 진짜 목사님 어떤 줄 알고 제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걸 말해봤자 사람들은 아니라고 워낙 막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젠틀한 척 하니까 다 속아요. 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가끔씩 신앙형한테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장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신앙들이 진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만난 형은 목사님이 안 그러니까. 나도 원래 앞에 목사님이 안 그랬으니까요. 저도 놀랐으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고. 장례식 때 우리 돈 주지 마라 주라까지 다 부목사들 주지 마라 주라. 제가 저는 그냥 안 듣습니까? 심당 가서 왜 안 걸린지 아냐? 아파서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합니까?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우리 사모님한테 심당 가서 한 설교 봤더니 들으니까 딱 그 짓 하겠더라고요. 다 들어와요, 나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주기를 딱 짜놔놓고 오라고. 몰라요? 내가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라고 해서 그랬어요. 개인적 인간적 미련은 없습니다.
원래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사역도 난 잘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마음만 시원케 하는 사람, 그리고 난 내가 힘들어 도망가지 않는다. 애들 버리지 않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어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간다. 그게 내 철칙이었고, 그건 지켜왔다고 저는 답합니다. 제가 버리지 않으려고 자식했어요. 근데 한 사람 버렸어요. 사회가 이제 개척하면서. 거짓말 시켜요. 한두 번이 아니고, 이건 약간 헌정처럼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사회자가 시키려고 그랬더만.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나간 거지. 여기 한 사람밖에 내가 나가라. 딱 한 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그 말한 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 보면 좀 느낄까요? 못 느껴. 왜요? 제 말 안 믿을걸요? 보기에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저는 밑에 있어서 알지. 다 알지. 제가 그 비밀을 숨겨준다고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어디 가서 뭐 그냥 지난 사람 몇 명 이야기했지, 힘들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가지도 너무 잘 알지. 제 사람 보고도 이야기 위로해요. 힘들다. 당신, 뭐지? 저 사람만, 당신 힘들었겠다. 이제야 힘든가라. 당신 힘들었겠다, 그래. 왜 자기도 알거든, 그때. 같이 막 신방 같이 있다 보면, 내처럼 다 듣지는 못해도, 한 번씩 있을 때도 집사람이 또 그 얘기 하니까, 희한한 소리 했으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집사람도, 이런 목사님이 있는 나한테, 처음에. 이런 목사님도 있냐고. 여러분, 진짜, 저는 근데 그런 목사님들 우리나라에 많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교환하기 짝이 없는 목사. 근데 교인들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장 큰 느낌은 안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요만큼에 사랑하면 눈곱만큼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용서는 눈곱만큼 사랑하면 용서를 해야죠. 해결을 안 하니까. 여러분, 수치스럽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했을 진짜 베스다야, 가버나오마, 고라시나. 예수님 왜 화를 선포했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요즘 이런 생각해봐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회개해본 사람 알아요. 느낌이 달라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긍휼이 없다니까요. 핑계만 대요. 정말 회개해본 사람 어떻습니까? 솔직하잖아요. 진실하려고 노력합니다.
회개해봤기 때문에. 정말 회개한 사람은, 회개 한 번 한 사람, 여러분 계속하고 있는 사람 다릅니다.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는. 요한도 말이고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요한은 근데 회개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 느낌이 잘 안 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회개할 일이 별로 없고, 다만 그거는 우리는 뭐까지 회개했는데, 우리의 남도, 출생도, 좌주 출생, 내 잘못은 아니라도. 왜? 시작점이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는 그 원인으로 자꾸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죄도 많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그냥 산꼭대기에 앉았습니다. 혼자 거울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뭐예요? 예수님까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보이스로 들리는 음성 말고, 그 사람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복된 거예요. 그 보이스니까. 그렇지만은, 만약 그 사람이 마귀에,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걸 배우거나, 마귀가 주는 걸 배우거나, 자기 생각으로 하는, 자기 보이스라면, 여러분, 그 보이스는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것입니다. 백날 천날 말씀 들어도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밖에 안 들리지, 천사의 소리밖에 안 들리고 마귀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어떤 설교는 들으면은 그 소리 듣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 자기가 돌아봐지고 어떤 생각들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점점 마귀가 막 회개가 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여러분, 병 고쳐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도 병 고쳐. 지가 넣은 병 왜 지가 못 빼?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예수님 12제자 보내면서 70명 보내면서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줬잖아요. 이들이 완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능력이에요. 일시적으로 부여된 능력들이에요. 그 둘씩 표시 내지 말라고. 누구 한 사람은 진짜 능력하셨지만 누구 한 사람은 그냥 받은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뭔가 된 줄 알아. 혹시 마세요. 그거 보고 그거 판단하지 말라고. 진짜 중요해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면 사람이, 근데 뜻이 선포되고 비밀스러운 뜻이 선포되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면 그 뭐예요? 막인 거예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짐승인 거예요. 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무장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겁이 없냐? 두려움이 없냐? 왜 겁나는지 알아? 겁이 없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 방해하니까. 그 시간 바쁘거든요. 딴 일에도 바빠가지고 회개할 틈이 없어요. 뭐 들려야지 해결하지. 그렇지 않나요? 제 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저기 들면 안 돼.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계속 와. 새로운 영향 받은 사람들은 저 요한이 가르치면 다른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면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자기는 회개, 꿈도 못 씹어. 회개가 뭐야? 예수님은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서 능력도 행하시면서 회개도, 말씀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일반 착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들으면서 해결하는, 이거 말씀을 안 한다는 것들은, 다른데? 우리들은 다른데? 조금 하니까, 아주 많이 한 랍비를 만나서, 랍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뭡니까? 비판하면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랍비들 중에서. 등신 같은 것들이. 그냥 입만 나불나불 전달하는 것들. 머리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들. 세뇌다 간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누가 내보고 세뇌했다 그러지. 세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세뇌 안 당하도록 깨우는 사람이. 다 나갔잖아. 세뇌 당한 사람 왜 나가? 제가 뭐 겁을 줬어요? 협박을 했어요? 웃기지 마십시오. 내가 협박당했지. 한마디라도 내가 말한 적 있어요, 애들한테? 사람들한테? 저주한 적 있어요? 말씀만 계속해서 말씀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대로만. 그동안 상관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쉬운 줄 압니까?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나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게 주신 말씀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나는 그 하나로 만족했는 게 진짜였고 지금은 더 만족스럽고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42절 43절 보면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며.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좋은 만든 말입니다. 왜? 남은 구원한 거 맞거든. 예수님 자기를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자기 걸 버렸으니까요. 이 말은 맞는 거고요. 맞는 걸 맞다고 그래 저도. 맞아요, 이 사람들 말. 자, 근데 이스라엘 왕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스라엘 왕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맞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내려올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답할게요. 너희들이 믿을까봐. 너희들이 믿을까봐.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겠노라. 너희가 믿을까봐. 안 내려오셨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웃겨요.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노라.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확정된 인간들인데 지옥이. 깨달으면 안 되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혹시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들이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믿는 거예요? 왜 믿었겠어요? 자기 말대로 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 믿음이 온전한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 말대로 된 믿음은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말대로 한 개도 안 돼가지고. 내 말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믿습니다. 왜요? 그래도 믿으시니. 하나님 주신 믿음 아니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 영원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내 말대로 됐기 때문에 믿으면 얼마나 바람에 흔들려 요동합니까? 내 말대로 안 되면 또 안 믿고, 맨날 보여줘야 믿고, 보여줘야 믿고, 불안하고. 내 말대로 안 되면 안 믿어집니까? 나는 믿어집니다. 진짜로 믿어집니다. 왜? 돌아보면 내 말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 엄청 많거든. 예수 십자가에 내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마들 말대로 십자가에 내려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지옥 갈 놈들이 믿으면 안 되지. 너희들은 믿으면 아예 가짜니까. 너희들은 못 믿게 하려고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어쩌면 왜 안 나타내실까요? 믿으면 안 되는 인간들도 있겠죠. 깨달으면 안 되는 인간도 있겠죠. 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본 거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보는 거 보고 따라다니는 거지. 500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빵빵빵빵 그 빵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어요. 기회에 죽인 자기 다사들이 믿음이냐? 말씀을 믿느냐? 그것이 뭔지 아냐? 깨달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요즘 말씀 안 하세요? 성경 보니까 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말씀 있죠. 대자생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다 정인이 오되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성모독이래요. 누가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 보고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신성모독이지. 지가 그거 제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알세불 왕, 귀신들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귀신의 왕입니까? 지가 귀신의 왕이지. 예수님 보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성경을 보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죠. 예수님한테 플로팅에서 물 줬던 여자. 오늘 보면서 그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23절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렇게 보소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저이다. 우리 조상들은 난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이 여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저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다른 어떤 표현들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자의 결말은요, 이 여자는 선지자 상을 받았습니다. 왜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자 나를 선지자로 영접받은 자로 선지자상을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여기 상이 다 진짜 거기 우리가 적용하게도 말하지 개똥으로 얘기하면 개똥상도 있습니다. 귀신 마귀의 바알세불 왕, 그 바알세불 왕상도 있습니다. 다 상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무슨 상인지 그 종류가 중요한 거지. 선지자상이 뭘까요? 여자는 저는 확실합니다. 선지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네가 말한 거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선지자상은요, 제가 상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아는 상입니다. 끝! 아시겠어요? 그게 선지자. 왜? 요나도 선지자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을 뿐이에요.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지자의 결말을 압니까? 몰라요. 아시겠어요? 끝이에요. 그게 상이에요. 선지자상. 천사상, 종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 너는 천사상을 받았느니라. 그럼 뭐예요? 천사로 영접하면 천사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천사? 맨날 일하는 거.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상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천사 상 없습니다.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천사상이에요. 사람들이 천사 같다 그러면 아시겠어요? 나 천사상 받는구나. 또 천사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꾸 천사 같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상 받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선지자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는 상. 대상은 맞았거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졸업식 때 상 받잖아요. 근데 교장상, 마을이장상, 여러 상이 있어요. 그죠? 우리 보통 이제 구청장상 그러면 제일 좋은 거. 그러면 대통령상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상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고만 것만 적어놨는 것은 엉뚱하라. 조롱상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꾸 조롱하면 조롱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완전 부인상.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거든요.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を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으면요, 하나님 상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맞죠? 근데 진짜로 아버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보내준 이름, 빌려준 이름.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니까 조준웅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화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름을 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을 때 아무 나를 못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물론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한테 말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우리 일단 인간의 언어로서 많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불러도 된대요. 그냥 아시는가 봐요. 우리가 부를 줄 미리 아시고. 이름 부를 이유가, 우리 이름도 서로서 부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합니다. 자꾸 이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름도 안 부르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곧 올 텐데,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인데, 거기 가서 적응하려면 여러분 자꾸, 야, 누구야? 이러면 자꾸 내 이름이 안 몰려가지고 섭섭하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섭섭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름 불리면 되게 섭섭하고. 왜요? 거기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서 이름을 안 부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부르면, 이름 부르면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먹는데 내만 언어가 다른 거예요. 왜? 이름을 불러야지 나를 알아먹으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름 부를 때 잘 안 들으면, 야! 누구 똑바로 안 들어? 잘 들으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름 부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름, 이제 이산이라고 이름 줄 때만, 이름 바꿔라 할 때만 이산이라고 그러시고, 그냥 이름 안 부르고 막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섭섭했습니다. 저 기도할 때 요즘 이렇게 기도하죠. 영원하신 이름, 우리 기도합니다. 이름 안 부르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이름을 가로로 비워달라고 했어요. 왜? 나 누군가는 딴지, 저 봐, 예수님 이름도 안 부른다고. 예수 기도 안 한다고. 예수님 기도 안 한다고.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 안 합니까? 알아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한지 했는지. 내가 말로 예수님 이름 안 불렀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정말로 희한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라기보다도 그냥 트집 잡으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 뭐 하나. 근데 멍청해가지고 있잖아요. 잡아놓으면 이게 아닌 거야. 바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다 알고 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함정, 무슨 뜻을 전하는지 다 안다고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고 딜빵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싸워볼래요? 하나님으로 영접해도 하나님이 상을 받을까 말까인데 싸워요. 속여요. 시험해요. 예수님 뭐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 했던가요?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셨던가요? 누군가에게 이미 들어간 거예요. 계시록이 어떻게 말하던가요? 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아들, 아버지를 영접하면 아버지. 그거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영을 영접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왜? 누가 묻는 것도 사람도 없는데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해라고. 나는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보여주죠. 저절로 역사하신다는 게 맞지. 그럼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죠. 왜 인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니엘도 보면은 인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내놓은 학설 말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고 사람 안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셔서 사람 안에 오실 것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베드로, 교회입니다. 아버지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모든 걸 통합하는 나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영을 영접하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으로 하나 된 교회,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영이 임해 있고 그 영이 완전히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을 받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 말하고 알려주는데도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문제입니다. 근데 속였습니까? 귀신이라 했으면 마귀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정말이면 어떻게 하려고 가짜 없는 정말처럼 믿으면서 정말로 막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환영받기 좋아하고 그런 인간들은 막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거니와 하나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장 좋은 걸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부어주시려고. 누가복음 6장 21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 세상에서 우리가 줄이는 것, 나사로 부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마귀는 못 살게 굽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영원한 걸 알면 못 살게 굽니다. 왜? 영원한 걸 세상을 버리는 것이거든. 선동 좀 하지 마라.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 땅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걸 소망하는,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왜 보내셨을까? 그나마 천사들이 있는 거, 이유가 뭘까요? 천사와 마귀가 있으면, 천사들은 어떤 역할? 천사들은 이 땅에서 기본적인 사람다움을 가르쳐주는 게 천사들이에요. 뭘로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물은 뭘까요? 우리가 물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물이 안 변합니까? 물은 고쳐질 수 있고, 물 빙하를 보면 빙산, 고쳐질 수 있고, 액체될 수 있고, 기체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에 비유하고 있지만, 빛은 어떤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 때문인데, 사실은 빛도 은밀하게 확지고 변하는 거죠. 자꾸 빛을 내는 발광체는 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라고 하신 것은 저런 빛 같지만은, 은밀하게 말하면 변하지 않는 일정한 계속 빛이다. 영원한 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새겨버리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새기기 전까지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게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불렀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자는 많은데 택하신 자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택하는 건 일정한 걸 통과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세상을 싫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미움받기, 버림받기. 왜? 예수님을 알려면 버림받아 봐야 돼, 세상에서. 여러분, 안 버림받으려고 온통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가족한테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나와 복음 때문에 버린 자는 100배를 받되,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내세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현세와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세는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현세는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 세대.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 사실 이렇습니다. 집과 형제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형제와 자매와 나와 복음 때문에 세상을 버린 자라는 것이 앞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이스 말고, 기록된 세상 사람 동의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한 뜻 때문에, 그 뜻 때문에 내가 형제를 버려야 된다며, 그 형제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돼가지고 잠깐 버리든지 일시적으로 버림이든지 아니면 영원히 버림이든지 버려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에서는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이라 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총합적으로 그거예요. 하나 된 이유, 하나 된 분, 그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거와 복음이 뭡니까? 들어서.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해준다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고 인간을 망치는 게으름이에요. 내가 아무리도 안 되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대신해 준다. 예수님 복음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도 안 되는 게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욥도 못 이겼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절실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끝을 맺을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비야지 말이지. 한두 마리 아니지,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데. 또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싸우고 말고 하고. 내하고 싸우다 보면, 하나님 뜻은 또 다른 사람이 또 함께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나하고 내 삶도 안 끝났는데. 내 안에 마귀를 다 쳐부수다 보면요. 하나님 뜻을 또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웃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웃은 네 몸처럼 살아가는데. 뭐지 나는? 난 내 혼자 싸우는 버거운데? 절대로 못합니다. 마귀의 싸움은 절대로 본인이 자기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바울은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서 읽어보면 계속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 마귀를 쫓아내시고,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입니다. 말씀과의 싸움이죠. 우리 그걸 왜 빼뜨리냐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쉽냐? 죄 사하는 게 쉽냐? 그러면 내면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바라는 마귀 안의 문제. 왜 예수님 따라옵니까? 마귀 짐을 대신 져줬으니까. 수고 먹은 집에 다 내게로 오라. 짐 좀 져본 사람 힘들지? 온나?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왜냐하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예수님은 다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가르쳐 줄게. 와라. 나는 마귀가 아무리 열받게 해도 마음이 겸손하고 화가 안 난다.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마귀 자체를 굴복시켜버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 생각을 하시게 주시는 거예요. 가축과 들짐승들. 늑대는 사실 교회의 조상은 늑대죠. 늑대는 무서워요. 걔는 친구예요.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한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영에게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마귀는 엄청 버겁고 힘든 무서운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도 못 봤지만 우리가 마귀 형상도 못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귀 형상을 보면 까무라쳐 놀랄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무시무시할 겁니다. 저도 마귀를 못 봤습니다. 눈가리만 봤습니다. 빨간 것만. 하나님이 그나마 저한테 주신 긍휼 같아요. 왜? 내가 마귀 실체를 보면 마귀가 내 안에 돌아다니는 게 느껴지는데 희한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면 아마 싸울 힘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크고 사람에 들어올 땐 작아지는데 밖으로 나면 크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공룡보다 훨씬 더 공룡이 멸절됐지만 사실 공룡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우리가 인간이 상대적으로 느낄 때 비유하자면 훨씬 더 우리 공룡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공룡 훨씬 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리와다 공룡 비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마귀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기가 죽을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나마 감사하고. 그런데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꽉 들어있는데 결국은 자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맞는 정령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맞잖아요. 그러면 퇴출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 땅에 퇴출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자 아담도 먹었고 하와도 먹었고 뱀 동물들 쪼름이 다 퇴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알잖아요. 뱀 안에 들어있는 마귀 퇴출 정령죽으리 바로 지옥이다.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 선악과가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게 만든 거. 선과 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누가 선과 악을 가르쳐 줬습니까? 미리 누가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알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 간다.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닌 스스로 와서 영원함이 어쩌니 저쩌니 좋은 말이 어쩌니 저쩌니 이것이 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퇴출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역으로 떨어질지어다.
영생수를 먹은 마귀도, 영생나무를 먹은 마귀도 지옥 떨어질지어다. 왜냐하면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진리가 선포되면, 이 크고 비밀의 뜻이 선포되면 지옥을 떨어질지어다. 지옥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선악과 문제로 생겨난 지옥의 문은 열려진 줄 믿습니다. 시작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지옥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창조로 인해서 생겨난 지옥의 문제는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다 흘러가면 끝이 나버리면 하나님은 리와인드에서 회개를 시켜놓고 이거를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딱 놓고 봅니다. 그때부터 고정입니다. 7일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흘러갈 때 그렇지 7일이 거꾸로 쭉 와서 8이 뭐냐면 거꾸로 와서요 쭉 와서 다시 한꺼번에 딱 넣었을 때 8입니다. 8은 새로운 일이에요. 9가 새로운 일이에요. 8은 시작됐고요. 창조일이 시작됐고 9가 새로운 일인데 딱 놓고 보면 8까지 이제 딱 해요. 배교한 자들 때문에 봐요. 그럼 딱 놓고 이제 하나님이 동시로 8까지를 보고 동시로 보는 거예요. 동시에 딱 봐버리면 아무도 꼼짝 못해요. 하나님 그게 영원하면 동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7 금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초대의 비밀과 7 사자와 7 영, 7별 이야기했죠. 7 금초대를 이야기하면 7 금초대는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셨는데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7 교회가 7 금초대를 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뜻입니다. 나타나 보여지는 뜻입니다. 근데 촛대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금촛대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금촛대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저는 그게 방법적으로 정말 이게 되나? 이 말이 되나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누카 그래서 이제 빛의 날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7개의 금초대가 돼야 되는데 그들 지금 마음대로 9개를 만들어 놓고 7개는 뭘 의미하냐면 7일 동안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7일 동안이지만 사실 빛이라는 것은요 의미로 그 등잔대 위죠. 등잔대는 말씀이에요. 보여지는 말씀은 7일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다는 건 빛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뜻대로 그랬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선악과를 먹게 하셔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됩니다. 다만 금초대가 7교회면 7교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금초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희한한 거예요. 쳐서 만든대요. 저는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요. 쳐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보통 줌으로 쓰잖아요. 딱 해가지고 도형 만들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초대는 다 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쳐서 만들래요.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저는 인간이 쳐서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방법대로 만들어줘야지만
영원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딱 계획해가지고 오케이 뱅스 그래가지고 내가 딱 계획한 대로 바람직하게 돼가고 있다? 그건 영원한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다른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떡을 비추어 있습니다. 떡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 뜻을 비추고 있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준 7영, 세상을 감찰하는, 그리고 7 사자, 교회를 감찰하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감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감찰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다 판단하시고 짐을 지게 하셔서 심판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결국 세상이고 세상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비추어서 그 떡이 계속 하나님 보이게 하라. 하나님 계속 보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준 것인지 아닌지를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교회들은 돌에 들어 남기지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돌만 남습니다.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일 먼저 흩어져서. 인간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 묶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먼저 해체시켜버렸습니다. 누가 엄마냐? 그때로 행한 자라야? 왜 부모고 행정의 자매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은 내가 아이고 예수 믿습니다 말씀이죠. 우리는 아이고 그렇습니까? 가죠. 무슨 교회 사는 장로입니다. 아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 그렇군요. 뜻은 뭐예요? 보자. 그건 넣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떡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뇨? 말씀이 있느냐 뜻이 있느냐? 그 비밀한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는 받느냐? 네 안에 뭐가 있냐? 아들의 영이 있느냐? 아버지 영이 있느냐? 아들과 아버지 하나 된 영이 있느냐? 아니면 일단 나지 않은 새롭게 보내주신 보내신 영이 있느냐? 저절로 역사하신 보내준 영이 있느냐? 어떤 영이 나한테 있느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한 가지 남겨두셨죠. 새롭게 시작할 8 다음에 후광. 하나님의 아들도 시작점이 사람이어서 인자로 오셨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 육신이 됐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시작점이 육은 시작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육은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육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가야 돼요. 보낸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 자기를 보낸 자라고 했어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영과 육이 보낸 자. 물론 이 육체는, 이 피부 덩어리는 나는 거 맞아요. 흙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 안에 있는 몸은 보낸 자가 돼요. 보내서 주신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제품을, 그 완제품을 받으면 준비가 된 자에게 완제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이 이제 빛을 발할 때까지, 빛을 서서히 발하기 시작하고, 이제 가족, 같이 상 받을 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받으면서
영접하는 거.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 보내심 받은 거 맞습니다. 보낸 자로 영접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만약 보낸 자로 영접하면은 여러분 보낸 자의 같은 공동수당 이미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접했다고 판단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미 이건 결정됐고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안 되고 결정된 건 결과는 끝났습니다. 방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빼앗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빼앗으면 죽어요. 이것을 가로채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완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게 그냥 증거예요, 증거. 그 자체가. 하나님은 끝까지 비춘다고 했죠. 끝까지 기다리라.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줄 아십시오. 먼지는 안 털어도 됩니다.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감히. 도둑놈이 맛을 좀 보고 재미를 좀 봤나 봅니다. 빼앗은 재미를. 저기서 자꾸 봉우리 나오는데 정신 차려야죠. 보물은 엄청 위험한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 딱 정해진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네가 먹다가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토해내고 그보다 훨씬 더 토해내고 가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될 거예요. 반동이 나눠져서 반은 먼저 가고 반은 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하나님 일을 이미 영원히 시작했지만 영원함이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로도 반 동아리는 가 있고 먹지말한 거 먹었잖아. 선악과를 먹어도 문제인데 마지막에 이걸 먹으면 어떡해 이걸. 훔쳐먹다 그랬다고. 먹지 말아 먹다 그랬다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라 그랬더니 익을 때가 기다렸다가 열을 먹으려고.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래? 그럼 이건 답이 없네. 너도 누가 보내서 왔어? 나도 보내서 왔는데. 근데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보낸 분이 다르네요. 이제 그 보낸 자가 누군지가 나타나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절로 보내신 예수님이 저절로 역사하신 예수님이 저를 저절로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여러분. 찬양합시다.